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형통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요약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 전체에 3년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간구하자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사울과 그 집안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할 방법을 물어보니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오늘 질문 한 가지인데요. 사울과 그 집안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나라 전체가 당하는 고통은 정당한가? 이런 질문이 많이 들죠, 그죠? 예.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찾아왔어요. 나라의 굉장한 어려움이고 재앙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요.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당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여 화친을 맺어요. 말하자면 항복을 한 거예요. 백기를 든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니까.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어서 대신 이스라엘의 종이 됐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나무 패는 일과 물 기는 일, 허드렛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성경에서 그 죄악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 분명한 것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나라의 권력을 비호로 이방인을 탄압한 죄악이고요. 본문 2절과 5절에 기록된 기브온 사람들의 호소를 통해서 이들의 죄악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요, 잘못된 민족 이기주의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민족 이기주의에 호소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유대인들이 그걸 엄청나게 학살한 거죠. 전쟁도 하고요. 2절에 이들의 제약이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게 잘못된 이기적인 민족주의죠.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우리는 이런 잘못된 민족 이기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잘 된다고 그런 민족 이기주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또 우리나라만 사랑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는 다른 나라 민족이에요. 그죠? 탄압하지 말라요. 압제하지 말라 그래요. 출애굽기에는. 사랑하래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예. 더욱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 단순히 이렇게 한 것은 민족 이기주의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이게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요. 어디였냐면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 사람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하게 하고요. 이들의 영토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는 것을 가장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질문한 대로 다윗 시대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있었을까요? 우선 이 일은요, 성경의 순서에 따라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을 여기다 기록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라고 오늘 1절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요, 나라가 안정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맥락을 보면. 이 죄악은요,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죄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깨트린 거죠. 그런데 이 죄악이 사울이 죽고요, 해결되지 못한 채 국가의 죄로 남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기근이 오니까 기도해서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이 국가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의 시대하고 다른데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나라의 죄도 내 죄입니다.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 당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고 36명인가 죽었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비록 개인이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기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을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나라 전체의 기근을 통해 나라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중보자의 삶을 산 거예요. 적용하면 그래요. 저는 본문과 관련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이 지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원래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저도 2년 전에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경로로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 지역에 와보니까 뭐 공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곳곳에 쓰레기가 많아요. 유독히 쓰레기가 많아요.
저는 이것이 이 지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관청도 손을 놓고 있고, 그러면 이 지역에 편입해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바라실까요? 이 지역에 속한 사람으로요, 내가 버린 쓰레기는 아니지만 내가 밟았고 쓰레기를 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쓰레기 없이 깨끗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도시를 품고 이 도시의 죄악을 내 죄로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으로 편입시킨, 부르신 이유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 시대의 기근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그 죄악을 수면 위로 드러내시고 알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왕으로서 불의한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사명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을 믿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잡으라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요, 중보자적인 사명으로, 연대적인 책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사는 곳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충청북도 땅에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사명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도시의 환경 미화원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쓰레기 봉투 들고 집게 들고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사모님은 전도지를 주던가 저는 아예 그냥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좀 깨끗해져야 되고 또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향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 도시에 중보자로 보내셨고 연대적인 책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이 도시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알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